혹시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또 주름이 늘었네 하고 한숨을 쉬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계단을 오르다가 예전엔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하며 무릎을 만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제가 그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그건 잃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얻어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동네를 걸어다니다 보면 참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게 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시는 분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 나누시는 분들, 마트에서 장을 보시는 분들.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묘한 평화로움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젊은이들의 얼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 깊은 여유와 미소 말이에요. 그건 시간이 주는 선물입니다. 세월이 깎아내고 다듬어서 만들어낸 아름다움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이 처음엔 슬프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젊음도 가고 건강도 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떠나가니까요.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희망이 숨어 있습니다. 나쁜 것도 변한다는 거예요. 괴로움도 변하고 슬픔도 변하고 집착도 변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우리가 나이 들면서 더 좋아지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그대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나이 들수록 좋아지는 7가지.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경험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저녁부터 거울을 보는 시선이 달라질 거예요. 주름 하나하나가 훈장처럼 보일 테니까요. 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지혜의 증거처럼 느껴질 테니까요. 자, 이제 함께 시작해볼까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시면서 들으셔도 좋고요. 산책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대 안에 이미 자라나고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그대는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섰을 때 예전과는 다른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좋아지는 것은 바로 마음의 여유입니다. 젊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온통 바쁘기만 했지 않았나요? 아침에 눈 뜨면 출근 준비, 직장에서는 일에 치이고, 집에 오면 집안일에 아이들 돌보기, 주말에도 쉴 틈이 없었죠. 해야 할 일, 이루어야 할 목표, 남들과 비교해야 할 것들로 머릿속이 가득했을 거예요. 가슴은 늘 조급함으로 두근거렸고 시계 바늘 소리가 귓가에서 똑딱똑딱 울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가요? 아침에 눈을 떠도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날씨가 어떤지 천천히 살펴볼 수 있죠. 커피 한 잔을 내리면서 그 향을 제대로 느낄 여유가 생겼습니다. 공원을 산책할 때도 예전처럼 빨리빨리 걷지 않아도 돼요.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을 보며 한참을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바로 여유예요. 시간에 쫓기지 않고 마음에 여백이 생기는 거죠. 증이라 함경 제28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바쁘면 진리를 볼 수 없고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이 명료하게 보인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서두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천천히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죠. 젊을 때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할 일이 태산인데 어떻게 천천히 할 수 있냐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으면 뒤처지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서두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빨리 가려다가 넘어지고, 많이 주려다가 손에서 다 흘려버리고, 높이 올라가려다가 아래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못 보게 되죠. 여유가 생기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집 소리, 손주가 건네는 사탕 하나의 의미, 배우자가 챙겨주는 아침밥의 온기. 67세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대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죠. 40년을
그렇게 사셨답니다. 가족들과 밥 먹을 시간도 없었고 아이들 학교 행사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대요. 그렇게 은퇴를 하고 나니까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고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베란다에 나갔는데 화분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더래요. 며칠 전 부인이 심어놓은 꽃이었는데 그걸 처음 본 거예요. 아니, 어쩌면 매일 봤는지도 모르지만 제대로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던 거죠. 할아버지는 그 작은 새싹 앞에 한참을 쪼그리고 앉아 계셨대요. 이렇게 작은 씨앗에서 생명이 나오는구나 하고 감탄하시면서요.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의 일상이 바뀌었답니다. 아침마다 화분을 보는 게 첫 일과가 됐어요. 새싹이 자라는 걸 지켜보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도록 위치를 옮겨주고 그러다 보니 하루가 금방 갔대요. 그리고 뭔가 깨달았답니다. 예전에는 빨리빨리 살았지만 정작 살아있다는 느낌은 없었다고. 지금은 느리게 살지만 매 순간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고요.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 아난다에게 물으신 적이 있어요. 아난다여, 내가 생각하기에 빠르게 달리는 사람과 천천히 걷는 사람 중 누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겠느냐? 아난다가 대답했죠. 세존이시여, 빠르게 달리는 사람이 더 많은 곳을 가지만 천천히 걷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답니다. 그렇다. 인생도 마찬가지니라. 빨리 가려 하지 말고 제대로 보며 가거라. 이 여유는 나이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죠. 해야 할 일들이 줄어들면서 증명해야 할 것들이 사라지면서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그렇게 마음의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 공간에 평화가 찾아오고 그 평화 속에서 진짜 삶의 맛을 느끼게 돼요. 그대도 이미 느끼고 계실 거예요. 손주가 오면 하루 종일 놀아줘도 지치지 않는 그 마음. 친구와 차 한잔 마시면서 두어 시간을 이야기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 순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 여유. 이게 다 나이가 주는 선물이에요. 젊을 때는 가질 수 없었던 보물입니다. 실천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첫째,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천천히 해보세요. 밥을 먹을 때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씹으면서 맛을 느껴보는 거예요. 밥알의 단맛이 느껴질 때까지요. 둘째, 하루에 1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냥 앉아서 숨만 쉬는 거예요. 처음엔 답답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 될 겁니다. 셋째, 무언가를 볼 때 3초만 더 오래 보세요. 꽃을 봐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3초만 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좋아지는 것은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겉으로 많이 판단했지 않았나요? 외모가 어떤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이런 것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죠.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멀리했을 거예요. 심지어 자신도 그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썼을 테고요. 그러다 보니 진짜 좋은 사람을 놓치기도 했고 나쁜 사람에게 속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세상을 오래 살다 보니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말투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고 눈빛을 보면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겉으로 번지르르 해도 속이 빈 사람이 보이고 겉은 초라해도 속이 따뜻한 사람이 보입니다. 이런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고 실망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또 감동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거죠. 법구경 제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00번의 빈말보다 한 번의 진심이 낫고 1000번의 가짜 미소보다 한 번의 진짜 눈물이 낫다. 부처님은 사람의 겉모습에 속지 말라고 하셨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는 사람보다 낡은 옷을 입어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이 더 귀하다고 하셨죠.
젊을 때는 이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했다면 이제는 가슴으로 아는 겁니다. 63세 박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평생 남의 눈치를 많이 보며 사셨대요. 친구들이 좋은 옷을 입으면 자신도 사야 했고, 이웃집이 새 가전제품을 사면 따라 사야 마음이 편했답니다. 자식들 교육도 남들 하는 대로 다 시켰고, 명절 때 친척들 만나면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애썼대요.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행복한지 불행한지도 몰랐답니다. 그냥 남들이 부러워하면 내가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오랜 친구 하나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부자였던 그 친구는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1년 만에 세상을 떠났대요. 장례식장에서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얼마 없었던 거예요. 평소에 친구라고 모였던 사람들, 함께 해외여행도 다니던 사람들,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 먹던 사람들이 거의 안 온 거죠. 반면에 작은 방에서 조용히 울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네 집 근처 슈퍼 주인이었대요. 할머니가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슈퍼 주인이 대답했죠. 고인께서 매일 저희 가게에 오셔서 사탕 하나씩 사가셨어요. 그러면서 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하고 인사해 주셨죠. 암 진단 받으시고 나서도 힘들게 나오셔서 사탕을 사가시면서 당신 덕분에 하루가 기쁘다고 하셨어요. 제가 받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가 깨달은 게 있대요. 진짜 좋은 사람은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대요. 이제 할머니는 동네 슈퍼에 가면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경비 아저씨에게 먼저 인사하고 청소하시는 분께 덕분에 깨끗합니다 하고 말씀드린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대요. 할머니는 말씀하세요. 나이 들어서 제일 좋은 건 이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한 거지를 만났어요. 거지는 냄새가 나고 옷은 누더기였지만 부처님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자신이 갖고 있던 빵 한 조각을 내밀었답니다. 스님, 드세요.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지만 부처님은 기쁘게 받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왕의 보물보다 귀하구나. 옆에 있던 제자 사리불이 물었죠. 세존이시여, 저 사람은 가진 게 없는데 어찌 마음이 귀하다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답니다. 사리불아, 가진 것이 많아도 나눌 줄 모르면 가난한 것이고 가진 것이 적어도 기꺼이 나누면 부자인 것이니라. 이 이야기가 젊을 때는 그저 도덕적인 이야기로만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실제로 경험했으니까요. 돈 많은 사람이 꼭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 학벌 좋은 사람이 꼭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 말 잘하는 사람이 꼭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반대로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있고 배우지 못했어도 인생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있고 말은 서툴러도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 실천, 방법입니다. 첫째, 이번 주에 만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겉모습 말고 그 사람의 말투, 눈빛, 작은 행동들을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새롭게 발견하는 게 있을 겁니다. 둘째, 평소에 무시했던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보세요. 경비실 아저씨, 청소하시는 분, 슈퍼 주인. 간단한 인사 한마디만 건네도 그분들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셋째, 사람을 평가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해보세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대신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하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좋아지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젊을 때는 당연한 게 너무 많았죠. 아침에 눈 뜨는 것, 밥을 먹는 것, 걷는 것, 숨 쉬는 것. 다 당연했어요. 건강도 당연하고, 가족이 있는 것도 당연하고, 집이 있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오히려 없는 것, 부족한 것, 안 되는 것들만 눈에 들어왔어요. 왜 나는 이게 없지?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지?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신기하게 감사가 늘어납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오늘도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밥맛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 마당에 핀 꽃 한 송이, 배우자가 끓여준 된장국 한 그릇.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아는 겁니다. 무량수경 제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큰 복을 받고, 큰 것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작은 복도 잃는다. 부처님은 늘 제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강조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밥을 먹기 전에는 이 음식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처음에 제자들은 이게 뭐 대수냐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겠죠.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행복의 열쇠라는 것을요. 다행히 재검사 결과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할아버지는 깨달았답니다. 진짜 친구가 뭔지.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진심인 게 중요하다는 걸. 할아버지는 지금도 그 친구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답니다. 둘이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시시콜콜한 이야기 나누는 게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좋은 친구를 갖는 것이 수행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답니다. 아난다여, 그것은 절반이 아니다. 좋은 친구를 갖는 것이 수행의 전부니라. 좋은 친구가 있으면 올바른 길을 걷게 되고, 나쁜 친구가 있으면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느니라. 따라서 친구를 잘 선택하는 것이 곧 인생을 잘 선택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나이 들어서야 와닿는 이유가 뭘까요? 젊을 때는 친구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인맥이 곧 경쟁력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다는 것. 진심으로 대화 나눌 수 있는 사람 서너 명이면 충분하다는 걸. 그런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인생의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거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연락처를 한번 정리해보세요. 1년 동안 연락 안 한 사람, 만나도 불편한 사람, 의무감으로 유지하는 관계. 이런 것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거예요. 인맥 관리가 아니라 마음 관리를 하는 겁니다. 둘째,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아 대하세요. 자주 만나는 그 친구, 경로당에서 마주치는 그 어르신, 동네 슈퍼주의. 그분들이 바로 그대의 진짜 친구들이에요. 셋째, 오랜만에 연락 안 하던 옛 친구에게 용기 내서 연락해보세요. 잘 지내? 이 한마디가 새로운 우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좋아지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자신에게 참 가혹했죠. 거울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너무 뚱뚱하다, 너무 말랐다,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 키가 작다.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그랬고요. 너무 소심하다, 너무 급하다, 말을 잘 못한다. 끊임없이 자신을 비판하고 고치려고 했을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늘 부족하다고 느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신기하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름이 늘어도 이것도 나구나 하고 웃을 수 있고, 허리가 굽어도 그래도 걸을 수 있잖아 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부족한 자신을, 실수 많이 하는 자신을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예요.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신의 기준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금강경 제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셨어요. 자신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자신에게 가혹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자비로울 수 있겠어요?
먼저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합니다. 64세 김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자신의 외모 때문에 괴로워하셨대요. 키가 작고 얼굴이 동그란 게 콤플렉스였답니다. 젊었을 때는 사진 찍는 것도 싫어했고 모임에 나가는 것도 꺼렸어요. 늘 나는 못생겼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답니다. 그래서 옷도 조용한 색깔만 입고 머리도 짧게 자르고 화장도 하지 않았어요.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썼던 거죠.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학예회가 있었어요. 손녀가 간절하게 부탁했답니다. 할머니, 꼭 오셔야 해요. 제가 노래 불러요. 할머니는 고민이 됐대요.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자신이 초라해 보일까 봐요. 하지만 손녀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답니다. 학예회 날 할머니는 가장 구석 자리에 앉으셨대요. 손녀가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손녀가 관중석을 둘러보다가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더래요. 그 순간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났답니다. 이 아이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이는 거지? 키 작은 할머니? 못생긴 할머니? 아니야. 이 아이 눈에는 그냥 사랑하는 할머니로 보이는 거야. 학예회가 끝나고 손녀가 달려와서 할머니를 껴안았어요. 할머니, 오셔서 너무 좋아요. 할머니가 제일 예뻐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펑펑 울었답니다. 평생 자신이 못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손녀 눈에는 자신이 제일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와서 거울을 봤답니다. 그런데 이상했대요. 예전처럼 단점만 보이지 않고 뭔가 다르게 보이더래요. 나도 나쁘지 않네. 이렇게 살아온 것도 대단한 거 아닐까? 그 뒤로 할머니는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 하고 자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주름진 얼굴을 보면서 이 주름 하나하나가 다 내가 살아온 증거야 하고 쓰다듬었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얼굴이 밝아지더래요.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따뜻해졌대요. 주변 사람들이 말했답니다. 할머니, 요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할머니는 깨달았답니다. 예쁘고 안 예쁘고는 결국 자기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요. 자신을 사랑하면 그게 얼굴에 나타나고 자신을 미워하면 그것도 얼굴에 나타나더래요. 할머니는 이제 밝은 색 옷도 입고 립스틱도 바르고 사진도 찍습니다. 손녀가 말했대요. 할머니가 웃으시면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할머니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압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진짜 예쁜 거라는 거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죠. 부모님입니다. 스승님입니다. 자식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답니다.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니라. 온 세상을 다 뒤져봐도 자신보다 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없느니라.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남을 해치지 않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라니? 하지만 부처님의 뜻은 다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남도 그만큼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픔을 아니까 남의 아픔도 이해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아니까 남의 부족함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이런 자기 사랑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더 이상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냥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는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평생 자신과 싸우다가 이제 자신과 화해하게 되는 거니까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을 거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사랑해. 이렇게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하면 익숙해집니다. 둘째,
하루 중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세요.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안 돼. 이런 말 대신 괜찮아. 다음엔 잘할 수 있어. 나도 노력하고 있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셋째, 일주일에 한 번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좋아하는 음식 먹기, 좋아하는 드라마 보기, 좋아하는 장소 가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좋아지는 것은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죽음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죠.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고 피하려고 했어요. 죽음 이야기만 나와도 불길하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죽음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자신의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아침에 눈 뜨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삶을 충분히 살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했고, 해야 할 일들을 했고, 보고 싶은 것들을 봤고, 배울 것들을 배웠으니까요. 물론 아쉬움은 있겠지만 후회보다는 감사가 더 큽니다. 이렇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이요. 무량수경 제8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삶을 제대로 산 사람이다. 삶을 제대로 살면 죽음은 단지 또 다른 여행의 시작일 뿐이다. 부처님은 죽음을 끝이라고 보지 않으셨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셨죠. 이 몸을 벗고 다른 형태로 이어지는 것, 마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70세 안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5년 전에 심장병으로 큰 수술을 받으셨대요. 수술대에 누웠을 때 이번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두렵지 않았대요. 오히려 편안했답니다. 70년을 살았으면 됐지. 아이들도 다 컸고 손주들도 봤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았고 이제 가도 여한이 없어. 수술은 성공했고 할아버지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할아버지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하루하루가 보너스 같았대요. 오늘도 살아있네. 감사하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니 사소한 일에 화가 나지 않더래요. 짜증날 일이 생겨도 별일 아니네. 나는 지금 살아있잖아 하고 넘어갈 수 있었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매일 일기를 쓰신답니다. 오늘 감사했던 일, 오늘 만난 사람들, 오늘 느낀 감정들. 나중에 떠날 때 자식들에게 남겨주려고요. 나는 이렇게 살았단다. 행복했단다. 너희도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요. 할아버지는 말씀하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오히려 삶이 더 소중해졌어요. 언젠가 갈 거라는 걸 아니까 지금 이 순간을 더 열심히 사는 거죠. 부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장례 행렬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슬픈 표정을 지었죠. 부처님께서 물으셨답니다. 너희는 왜 슬픈 얼굴을 하느냐? 제자 마하가섭이 대답했어요. 세존이시여, 저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어요. 그렇다면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슬퍼하느냐?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마하가섭이 깨달았죠.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죽음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군요. 이게 나이가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렇기에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죠. 젊을 때는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했지만 나이 들면서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 순간이 더 빛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기적처럼 소중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실천 방법을 나눠드릴게요. 첫째, 가끔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피하지 말고 자연스럽게요. 내가 언젠가 떠난다면 어떤 것들을 남기고 싶을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지금을 더 충실하게 살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유언처럼 거창한 건 아니어도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이 행복했는지, 후회는 무엇인지. 이런 기록들이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셋째, 하루를 마치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다면 후회 없었을까? 이 질문이 내일을 더 의미 있게 살도록 이끌어 줄 겁니다. 65세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성공만을 쫓아 사셨대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그게 행복이라고 믿었답니다.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허전했대요. 이룬 게 많은데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의사가 말했답니다. 혈압이 높으시네요.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가벼운 운동하세요. 그날 집에 오는 길에 할아버지는 문득 생각했대요. 아, 내가 건강하구나. 걸을 수 있구나. 그 뒤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의사 말을 따른 거였는데 며칠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생겼답니다. 길가에 핀 민들레가 보이더래요. 평생 그 길을 다녔는데 민들레가 거기 있는 줄 몰랐대요. 그리고 동네 할머니들이 공원에서 운동하시는 모습,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젊은 부부, 학교 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다 처음 보는 것처럼 신선했답니다. 할아버지는 깨달았대요. 아, 내가 그동안 이런 것들 옆에 살면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구나. 어느 날 산책하다가 넘어지셨대요. 돌부리에 걸려서요.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쓰라렸지만 일어나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다행이다. 뼈는 안 부러졌네. 예전 같았으면 아이고, 왜 내가 넘어져야 하나 하고 화를 냈을 텐데 그날은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들었대요. 걸을 수 있다는 것,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때 알았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세요. 나이 들면서 제일 좋아진 게 뭐냐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된 거예요. 젊을 때는 큰 것만 바랐는데 이제는 아침에 눈만 떠도 감사해요. 오늘도 살아있구나. 오늘도 햇빛을 볼 수 있구나.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탁발을 나가셨을 때 일이에요. 어느 가난한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집 할머니가 뛰어나오셨답니다. 부처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할머니는 집으로 들어가더니 쌀 한 줌을 가져왔어요. 그것도 깨끗한 쌀이 아니라 쌀겨가 섞인 거친 쌀이었죠. 죄송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받아주세요. 부처님은 두 손으로 공손히 받으시며 말씀하셨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시입니다.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까 부잣집에서는 온갖 좋은 음식을 대접했는데 부처님은 그때는 그냥 받으시기만 하셨거든요. 제자 가섭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저 할머니의 쌀 한 줌이 가장 귀하다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가섭아, 부자는 많이 가진 것 중 조금을 주었지만 저 할머니는 가진 전부를 주었느니라. 또한 부자는 당연하게 주었지만 저 할머니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었느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진짜 보시가 있는 것이니라.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에 얼마나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100억을 가지고도 더 원하면 가난한 사람이고 1000원을 가지고도 감사하면 부자인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진리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돼요. 많이 가지려 애쓰는 대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거창한 거 아니어도 돼요. 아침에 따뜻한 물로 세수했다. 점심에 먹은 김치가 맛있었다. 저녁에 손주 목소리를 들었다. 이런 것들이요. 둘째, 밥 먹기 전에 잠깐만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 밥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을까? 농사 짓는 분, 운반하는 분, 요리하는 분.
그분들께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셋째, 하루에 한 번은 감사합니다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누구한테든 상관없어요.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심지어 혼자 있을 때 하늘을 향해서라도요. 네 번째로 좋아지는 것은 걱정이 줄어드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걱정이 산더미 같았죠. 돈 걱정, 직장 걱정, 아이들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걱정이 많았어요.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닐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지? 미래가 불안해서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했죠. 머릿속은 온통 만약에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신기하게 걱정이 줄어들어요. 물론 걱정거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도 아니고 자식들 걱정도 여전히 있죠. 하지만 그 걱정에 짓눌리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걱정이 더 큰 문제를 만든다는 걸.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많은 걱정거리들이 다 해결됐다는 거요. 자바함경 제45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은 현재를 잃고 현재에 충실한 사람은 미래를 얻는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은 오늘 할 일에 집중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젊을 때는 이게 참 어려웠을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부처님 말씀이 맞다는 거요. 62세 정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평생 걱정이 많은 성격이셨대요. 아이들이 학교 갈 때는 사고 날까 걱정, 시험 볼 때는 떨어질까 걱정, 취직할 때는 안 될까 걱정, 결혼할 때는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 손주가 태어나니까 또 걱정이 시작됐죠. 건강하게 자랄까, 학교는 잘 다닐까,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날까. 걱정이 끝이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 자신이 큰 병을 얻으셨어요. 위암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하면 완치 가능하다고 했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어요. 병실 창밖을 보는데 달이 떠 있더래요. 그 순간 할머니는 이상한 평화를 느꼈답니다. 아, 달은 변함없이 떠 있구나. 내가 걱정하든 안 하든 달은 매일 뜨고 지는구나. 그리고 문득 깨달았대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걱정했는데 걱정한 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요. 할머니는 손가락을 꼽아보셨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칠까봐 걱정했는데 안 다쳤지. 시험 떨어질까 걱정했는데 다 붙었지. 취직 못할까 걱정했는데 다 됐지. 결혼 잘못될까 걱정했는데 잘 살고 있지.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걱정했을까? 그날 밤 할머니는 편안하게 잠들었답니다. 수술이 두렵지 않았대요. 어차피 걱정해도 결과는 똑같으니까요. 차라리 편안한 마음으로 맡기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대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복도 빨랐답니다. 의사가 신기해하더래요. 보통은 수술 후에 스트레스 때문에 회복이 더딘데 할머니는 정말 빠르시네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대요. 선생님, 저 이제 걱정 안 해요. 걱정해도 소용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퇴원하고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답니다. 자식들이 늦게 들어와도 안절부절하지 않고 손주가 좀 다쳐도 큰일 나는 것처럼 호들갑 떨지 않고 통장 잔고가 줄어도 크게 동요하지 않게 됐어요. 가족들이 놀라워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편안해지셨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답니다. 나이 들면서 깨달은 게 있어. 걱정은 독약이고 믿음은 약이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걸 보면 어떻게든 다 해결됐잖아.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걱정 대신 믿고 살기로 했어. 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서 말씀하신답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설령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도 지나갈 거야. 부처님과 제자 우바리의 대화가 생각나네요. 우바리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되물으셨어요. 우발이야, 내가 걱정하는 일들 중에 실제로 일어난 것이 얼마나 되느냐? 우발이가 생각해보더니 대답했죠. 아마 열에 하나도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답니다. 그렇다면 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마음을 쓰느냐? 그 에너지를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니라. 이게 나이가 주는 선물이에요.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죠. 걱정해도 소용없다는 걸, 어떻게든 해결된다는 걸,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깨에서 짐을 하나 내려놓은 것처럼 편안해지는 거예요. 실천, 방법입니다. 첫째,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걱정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답이 예라면 해결책을 찾아서 실행하고, 아니오라면 그냥 내려놓으세요.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둘째, 걱정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걱정되는 일을 적고 날짜를 쓰는 거예요. 한 달 뒤에 다시 보면 대부분의 걱정이 해결됐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셋째, 밤에 잠들기 전 걱정 대신 믿음의 말을 해보세요.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야. 어떻게든 잘 될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요. 다섯 번째로 좋아지는 것은 진짜 친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았죠. 직장 동료, 동창회 친구, 취미 모임 친구, 이웃 친구. 연락처에는 수백 명의 이름이 있었고 명절 때면 문자도 수십 통씩 왔을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물어볼게요. 그 중에 진짜 친구는 몇 명이었나요?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친구, 창피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은 친구,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친구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친구 수는 줄어들지만 친구의 질은 높아집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순수한 관계만 남게 되거든요. 직장 때문에 만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얻을 게 있어서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함께 있으면 편해서, 마음이 통해서 만나는 거죠. 이런 관계가 진짜 우정입니다. 법화경 제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정한 벗은 좋을 때 축하해주고, 어려울 때 함께 울어주고, 평범한 날도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부처님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수행만큼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나쁜 친구는 독약과 같아서 천천히 우리를 망가뜨리지만, 좋은 친구는 약과 같아서 우리를 치유하고 성장시킨다고 하셨죠. 젊을 때는 이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어요. 친구가 많으니까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친구의 수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거요. 68세 최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은퇴 전까지 회사에서 임원을 하셨대요. 부하 직원도 많았고 거래처 사람들과도 자주 만났고 골프도 자주 치러 다녔답니다. 명함을 주고받은 사람만 수백 명이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연락하는 사람이 뚝 끊겼대요. 처음엔 섭섭했답니다. 그렇게 자주 만나던 사람들인데 은퇴했다고 연락도 안 하나 하고요. 한두 달이 지나고 할아버지는 먼저 연락을 해봤대요. 요즘 어떻게 지내? 했더니 대부분 바쁘다고 하더래요. 한 명은 솔직하게 말했답니다. 형님, 죄송해요. 사실 저희는 일 때문에 만났던 거잖아요. 지금은 서로 도울 일도 없고.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대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개운해지더래요. 아, 그래. 우리는 친구가 아니었구나. 동료였구나. 그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한 명한테서 전화가 왔답니다. 40년 만의 연락이었어요. 야, 나 기억하냐? 우리 한번 만나자. 할아버지는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났대요. 그래도 만나기로 했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신기하게 편하더래요. 어색하지 않고 꾸밀 필요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가 흘러가더랍니다. 그 친구도 은퇴한 지 얼마 안 됐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그날 이후로 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답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직장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들이지만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더래요. 어느 날 그 친구가 말했답니다. 야, 우리 이렇게 만나는 게 참 좋다. 너한테는 보여줄 게 없어서 좋아. 그냥 있는 그대로 만나면 되니까. 할아버지도 공감했대요. 자기도 그 친구 앞에서는 편하다고요. 몇 달 뒤 할아버지가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됐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밤 그 친구한테 전화했대요. 야, 나 병원에서 재검사 받으래. 좀 무섭다. 친구가 바로 달려왔답니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서 함께 술 한잔 하면서 말했대요. 괜찮아. 뭐가 나와도 내가 있잖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할아버지는 그때 울었답니다. 40년 동안 일 때문에 만난 수백 명의 사람들은 연락도 안 하는데 40년 만에 다시 만난 이 친구는 아무 조건 없이 옆에 있어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대요. 다행히 재검사 결과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할아버지는 깨달았답니다. 진짜 친구가 뭔지.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진심인 게 중요하다는 걸. 할아버지는 지금도 그 친구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답니다. 둘이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시시콜콜한 이야기 나누는 게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래요. 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천천히 되돌아볼까요? 그대가 나이 들면서 얻게 되는, 아니 이미 얻고 계신 그 소중한 선물들 말이에요. 첫 번째는 마음의 여유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삶, 천천히 걸으며 들꽃을 볼 수 있는 여유, 손주와 하루 종일 놀아줘도 지치지 않는 그 평화로운 시간들. 이제 그대는 시간의 주인이 되었어요. 시간에 쫓기는 게 아니라 시간과 함께 흐르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을 보는 눈이었어요. 겉으로 번지르르한 사람과 속이 따뜻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 됐죠. 가짜 미소와 진짜 미소를 알아보고 빈말과 진심을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세월과 경험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예요. 그대는 이제 사람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셨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 밥 먹는 것, 걷는 것.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감사한 것들이 됐어요.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됐죠. 창밖의 햇살, 이웃의 인사, 배우자의 한마디. 이 모든 게 선물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고 계세요. 네 번째는 걱정이 줄어든다는 거였어요. 걱정해도 소용없다는 걸 이제는 아시잖아요. 어떻게든 해결되고 지나간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미래를 염려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몰라요. 불안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는 거니까요. 다섯 번째는 진짜 친구가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숫자는 줄었지만 질은 높아졌어요. 이해관계 없이 그냥 함께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친구. 이런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인생은 충분히 풍요로워요. 여섯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늙어가는 모습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게 됐죠. 자신과 화해하고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성숙이에요. 일곱 번째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충분히 살았다는 느낌, 감사한 마음, 그리고 죽음도 삶의 일부라는 자연스러운 받아들임. 이런 평화가 그대 안에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 7가지를 다시 돌아보니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나도 이런 게 생겼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나요? 아니면 아직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하고 생각하셨나요?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찾아오는 거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싹이 자라면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열매를 맺는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저 자연의 흐름을 따르면 된다. 그대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시절에는 씨앗을 심고 싹을 틀었어요. 그때는 햇빛과 비바람을 견디며 자라느라 힘들었죠. 중년에는 꽃을 피웠어요. 화려하기도 했지만 피로 인해 지치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는 시기가 왔어요. 열매는 화려하지 않지만 깊은 맛이 있죠. 그 안에 온 생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혹시 지금 외로우신가요? 혹시 지금 아프신가요? 혹시 지금 힘드신가요? 그런 그대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대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매일 아침 눈 뜨고 하루를 버티고 밤이 되면 잠들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에요. 그대는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현은 서툴지만 마음은 진심인 사람들이요. 자식들이 전화하는 게 귀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그대 목소리 듣고 싶어서 거는 거예요.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오는 게 단순히 용돈 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대가 좋아서인 거예요. 동네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이 인사하는 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대가 반가워서인 거예요. 그대는 사랑받고 있어요. 그대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제 조금만 더 나아가 볼까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아주 작고 간단한 것들이지만 이것들이 모이면 그대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거예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세요. 3초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단 3초면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하루의 기운을 바꿔줘요. 흐린 날에도 하늘은 여전히 하늘이고 비 오는 날에도 하늘은 거기 있어요. 변함없는 하늘을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거예요. 둘째, 하루에 한 번은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웃는 거예요. 거울 보고 웃어도 좋고 TV 보며 웃어도 좋고 혼자서라도 웃으세요. 웃으면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진짜로 기분이 좋아져요. 처음엔 억지스러워도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웃을 일이 저절로 생기기도 해요. 셋째,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해보세요. 오래된 친구든 자식이든 이웃이든 상관없어요. 잘 지내?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상대방은 그대가 생각해준 것만으로도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그대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외로움이 조금 덜해질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넷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세요. 밥을 먹을 때 맛있다, 물을 마실 때 시원하다, 걸을 때 다리가 튼튼하다. 이렇게 중얼거려 보는 거예요. 말로 하면 더 실감이 나요. 감사가 입 밖으로 나오면 그게 마음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다섯째, 자신을 칭찬하세요. 하루를 마치며 거울을 보고 오늘도 수고했어. 잘했어. 고마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대는 칭찬받을 자격이 충분해요. 아침에 일어난 것, 밥을 해먹은 것, 누군가와 이야기한 것, 산책을 한 것. 이 모든 게 대단한 일이에요. 자신에게 인색하지 마세요. 그대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여섯째, 하루에 10분이라도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TV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그냥 앉아서 숨만 쉬는 거예요. 처음엔 답답할 수 있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이 아까운 것 같고 하지만 며칠만 해보세요. 그 10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될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생각이 정리되고 호흡이 깊어져요. 일곱째,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후회나 걱정이 아니라 감사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햇빛이 좋았다. 점심 먹은 밥이 맛있었다. 저녁에 손주 목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좋았던 일 3가지만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더 기대되는 거죠. 이 7가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부처님은 거창한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절에 가야 한다거나 경전을 외워야 한다거나 큰 보시를 해야 한다거나 하지 않으셨죠. 그냥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하라고 하셨어요. 작은 것들이 모이면 큰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세존이시여, 깨달음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밥을 먹으면 음식에 감사하고, 사람을 만나면 그 인연에 감사하고, 잠들 때는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하여라.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게 전부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죠. 그것이 전부이자 전부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곧 부처의 삶이니라. 보세요. 어렵지 않죠? 그대는 이미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아니, 어쩌면 이미 하고 계신 일들일지도 몰라요. 다만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랐을 뿐이에요. 이제는 아시잖아요. 그대가 매일 하는 작은 일들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그대는 이미 부처님의 길을 걷고 계신 거예요.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그대는 이겨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것만으로도 그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상처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하지만 그 상처들이 지금의 그대를 만들었어요. 더 깊은 사람, 더 따뜻한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요. 이제는 그 상처들을 내려놓으셔도 돼요. 용서하세요. 그대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요. 완벽하지 못했던 자신을, 실수했던 자신을, 부족했던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나는 최선을 다했어. 잘했어.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그대의 앞날에는 아직 많은 날들이 남아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얼마나 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예요.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고, 1년을 살아도 감사하게 살고, 10년을 살아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대의 인생은 완성되는 거예요. 앞으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내 인생의 새로운 날이야.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설령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아요. 평범한 하루도 감사한 하루예요. 밥 먹고, 산책하고, 사람 만나고, 잠드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아시잖아요. 친구들을 만나면 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나이 들수록 좋아지는 게 있다더라 하고요. 그러면 친구들도 맞아, 나도 그래 하며 공감할 거예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웃음꽃이 피어날 거예요. 우리 참 많이도 살았네.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 앞으로도 잘 살아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며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될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이야기해주세요. 너희 아빠, 엄마는 지금이 제일 좋다 하고요. 처음에는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게 무섭고 슬픈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그대의 밝은 모습을 보면 깨달을 거예요. 아, 나이 드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오히려 좋아지는 것도 있구나 하고요. 그게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에요.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요. 손주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여유로운 모습, 감사하는 모습,
웃는 모습. 손주들은 그걸 보면서 배워요. 늙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주름이 생겨도 웃을 수 있고 몸이 불편해도 행복할 수 있구나. 그대의 삶 자체가 교육이에요. 손주들이 훗날 나이 들었을 때 그대의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살아야지 하고 생각할 거예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변하지만 그대의 마음만큼은 그대가 가꿀 수 있다는 거죠.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그대가 선택할 수 있어요. 젊어지게 할 수도 있고 더 밝게 만들 수도 있고 더 따뜻하게 키울 수도 있어요. 정진하라는 건 거창한 수행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대는 이미 그 길을 걷고 계세요. 여유를 배우고 사람을 이해하고 감사하고 걱정을 덜고 진짜 친구를 알아보고 자신을 사랑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게 정진이에요. 그대는 매일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어요. 어제의 그대보다 오늘의 그대가 더 지혜롭고 오늘의 그대보다 내일의 그대가 더 평화로울 거예요. 때로는 힘든 날도 있을 거예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외롭거나 걱정이 밀려올 때요. 그럴 때는 이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나이 들수록 좋아지는 7가지를요. 그리고 그대 안에 이미 자리 잡은 그 선물들을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작게라도 그대 안에서 자라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그대는 충분히 아름다워요. 주름진 얼굴도, 굽은 허리도, 느린 걸음도 다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대가 살아온 시간이 담겨 있으니까요. 웃음도, 눈물도, 기쁨도, 슬픔도 다 담겨 있어요. 그게 바로 그대만의 이야기예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오직 그대만의 인생 이야기요.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행복한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웃음이 많은 이야기, 감사가 넘치는 이야기, 사랑이 가득한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대는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대를 사랑하고 부처님께서도 그대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 외롭지 않아도 돼요. 두렵지 않아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대는 이미 잘하고 있어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한번 보세요. 별이 보이면 별을, 달이 보이면 달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야. 이 말이 그대의 마음에 스며들게 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내일은 좋은 날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대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대의 남은 인생이 축복으로 가득하길, 기쁨으로 넘치길, 평화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더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장의 시작이에요. 그러니 기대하세요. 그대의 앞날을요. 그대 안에서 자라날 더 많은 지혜를요. 그대가 나눌 더 많은 사랑을요. 그대가 경험할 더 깊은 평화를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그대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대의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시간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대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그대를 축복하시길, 관세음보살님께서 그대를 지켜주시길, 그대의 삶에 늘 빛이 함께하시길, 그대의 마음에 늘 평화가 깃들길, 그대의 길에 늘 꽃이 피어나길,
진심으로, 깊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내일 아침에도 편안히 눈 뜨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를 시작하실 거예요. 그 하루가 오늘보다 더 좋은 하루이길. 그 하루에 작은 기적들이 가득하길. 그대가 그 기적들을 발견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대는 좋은 사람이에요. 충분히 좋은 사람이고 앞으로 더 좋아질 사람이에요. 자신을 믿으세요. 내일을 믿으세요. 인생을 믿으세요.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